할렐루야. 대동교회 중동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옷 잘 챙겨 입고 먹을 거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몸을 챙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밥 먹기로 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또 이거 잘 된 친구는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성경책도 펴서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이겨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이죠. 2절이죠.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날마다 은혜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 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좀 짧지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자, 좀 비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이 내께서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이 뭡니까? 각 사람이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따라 드릴지니라. 16장 17절 말씀. 아멘. 자, 누굽니까? 그죠? 각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사람 말하겠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따라?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석 어디입니까?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보죠.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채워봅시다. 누가? 그죠? 각 사람이. 그리고 누구한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주셨죠? 저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나음생 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이 미국에 있는 그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는 보면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이제 정하고 공휴일입니다. 그리고 그 앞뒤 일주일을 그렇게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넷째 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셋째 주 주일날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시작이죠. 그래서 그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 주일에 보통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추수감사절 유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큰 역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복음이 퍼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신앙의 이제 지역적인 뿌리는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복음이 계속 이제 흥황이 가면서 1500년 정도 됐을 때는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부터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있었는데 이제 가톨릭이었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때로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 받고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힘든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1500년대입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 목사님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종교개혁가들이 나온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라고 말하고 우리 보고 개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새로운 개혁을 한 분들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합시다.
오직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가들과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 사이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개신교가 막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얘네들이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갈래 중에 청교도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해줄 텐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청교도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원래 영국에 이분들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개신교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은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국왕이 때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등 이분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결심을 했냐 하면, 그 중에 102명이 이 영국 땅을 떠나서 저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의 북쪽인 매사추세츠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길이 엄청 멉니다. 엄청 오랫동안 배를 타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 몇 달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가는 과정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했었는데 도착에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도착했을 때가 11월 달이거든요. 11월 달 중에 도착을 했는데, 이 미국이라는 땅에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냥 102명이 우리가 저 땅에 가면 살지 않겠나, 그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겨울 다 오는 때였기 때문에 뭘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겨우겨우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가을에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힘들지만 우리를 살게 하셨네 하는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시다.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로 미국이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이것은 미국 얘기 아닌가, 우리는 한국인데 미국이 한 걸 우리가 굳이 지켜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담는다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처음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180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망도 없고 오직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악하게, 죄악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추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바로 조상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때 말했죠. 여러분들, 조상한테 감사하는 이 문화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로 바꾸자. 예배드리는 문화를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이라서 추수감사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이제 닮아 있는 것이 맥추절하고 초막절인데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이 어떤 날인가요? 16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는데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2번의 농사를 짓습니다. 한 번은 뭐냐 하면 보리를 이제 심어서 거둡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둬들이는 감사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언젠가 하면 또 나중에 포도나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 심어서 이걸 거두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것을 거두어드리고 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초막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초막은 텐트지요. 텐트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7일 동안 텐트 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든 농사를 마친 이후에 텐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지. 그것을 기념한 날이 초막절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지. 농사가 끝난 이후에 그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함께. 신명기 16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손과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말씀 잘 보시면 누가 즐거워합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이거는 우리 가족입니다. 이 당시에 좀 부자 같은 경우에는 나와 아내, 자녀도 있겠지만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종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 혼자, 내 가족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그 종들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러 갑니까? 바로 내 성중에,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해라.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레위인부터 말씀드리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이후에 12지파가 이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못 받는데 바로 레위 지파가 못 받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땅이 없고 그냥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 드릴 때에 누가 곡식을 못 거둬 드리겠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은 못 거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누구입니까? 객입니다. 객은 누굽니까?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 나라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왔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땅은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갖고 있습니다. 객은 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가거나 일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객이 있으면 그 객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는 누굽니까? 고아는 아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이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이 고아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먹을 거 주면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여자 혼자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하라고. 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네 가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친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면 저 친구도 나한테 다른 걸로 보답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퍼줘도 저 사람들은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 준 걸 가지고 여러분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줘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초막절이 이러하듯이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고 먹을 것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나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막절에 지키는 모습이고 또 우리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신 복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오늘 암송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린 농사 짓지 않으니까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헌금할 때 얼마 해야 됩니까? 참 애매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16절에 보시면 너는 그 여호와께 택한 이 초막절 지키러 올라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냐 하면 17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들을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주신 제물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헌금을 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를 참 많이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제가 이번에 1,000원 냈네? 나 1,000원 내면 되겠지? 이렇게 내 헌금이 책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얼마 냈는가를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비교하고 싶거든. 저 사람이 얼마 하나님께 헌금 드렸나가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나를 비교하시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다고 느껴지면 교만하지 말고, 선물로 주신 거니까 교만하지 말고 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힘써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꿈꾸면서 이런 추수감사절 지키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껏 드릴 수 있는 나의 복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말씀과 기도 돌아가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아버지 내게 주신 복들을 헤아리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게 참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 예배당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을 지켜주시고 중동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동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중동부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버지 학생들이 또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의 환경들이 열려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예배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서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하나님께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정말 섬기는 그 자리에서 공부 잘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오니 이 어려운 시기 지나고 나면 아버지 부흥할 수 있는 중동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1907년의 그 붕의 운동들 아버지 그 운동 때문에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귀한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그때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주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정자들도 그 교만함이 꺾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바라고 한 주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인내합시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있는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꼭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다시 올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